오늘 느헤미야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대주제 아래 오늘은 신앙의 전투 태세를 갖춰라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전투 태세를 갖춰라. 신앙의 전투 태세를 갖춰라. 저는 서해 끝자락에 있는 백령도에서 해병대를 지원하고 그쪽 포항에서 훈련을 받고 백령도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군복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백령도는 그 예전에 심청이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 임당수, 저희 라인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지도 보면 이게 끝자락에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그 뒤편이 바로 장상곳인데 거기하고 우리 백령도 제가 근무했던 거리가 10km 정도, 가까운 곳은 4km. 김포 쪽에 해병대가 또 있는데요, 거기는 가까운 데가 1.2km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마음먹고 백령도 섬으로 넘어오려면 5분 안에는 넘어옵니다, 보트 타고. 그래서 백령도에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은 잘 때도 군화까지 다 신고 잡니다. 옆에는 철모하고 철띠를 놓고 총도 옆에 놓고, 그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은 철모 쓰고 워카는 신고 자니까 띠를 메고 총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진지에 붙어서 적군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5분 대기조가 걸리면 설잠을 자게 돼요. 가면을 취한다고 그러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정말 전투 태세가 돼서 진지에 붙기 전에 가끔 지휘관들이 사이렌을 그냥 막 울려요, 장난으로. 그럼 진짜 안 자고 달려가면은 훈련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전시에는요 5분 안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군복을 다 입고 워카를 메고 철모로 쓰고 총을 들고 나간다는 게 5분 안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근무했던 백령도 거기는 제가 두무진이라는 그곳에 근무를 했는데요, 바로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그래서 가끔은 중국 배, 북한 배 이렇게 넘어와요. 제가 직접 사격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격을 하게 됩니다, 바닷가로 향해서. 저도 근무 때 상병 때 애체무지라고 근무지에 있었는데 200발을 쏴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맞으면 전쟁이 날 거여서 아주 먼 곳에 쐈는데요, 제대하고 제가 나오니까는 군대만 제대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대하고 나니까 정말 삶이 힘들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일이 터질지 모르고요, 언제 어느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가정에 위험한 일들이 닥칠지 몰라. 늘 긴장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지 라는 기대감도 있었죠.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군대에 있을 때 어려움보다, 제대하고 나서의 어려움 때보다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가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세상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는 세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무엇인가 훔치고 욕을 하고 그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는 본성이라는 게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지창조와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셔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지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좋게 부탁을 하셨죠. 다 먹어도 좋은데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기에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되는데 왜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게 왜 생겼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범죄라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이 자범죄도요 원죄만큼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구하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또 주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만남. 다시 한번 인생의 소중한 만남. 인생의 소중한 만남 가운데는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태어나서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만남이 무엇이냐? 바로 신이라는 존재인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도 신이라고 존재하는 이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죽음에서 부활한 유일한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은 무덤에 그대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빈 무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기독교 인구가 특별히 지금 28억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은 한 7억 명 정도 됩니다. 7억 명.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2050년도에는 오순절 교단이 가장 부흥해서 10억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거라면 지금 전 세계 28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짊어져야 다 청산이 되는 건데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유일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남에 가장 중요한 가족이나 이웃도 너무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요, 민족이 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신세에서 느헤미야는 그래도 왕의 옆에서 수발할 수 있는 직분을 갖게 되고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주 고위직에서 일을 하게 돼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포로가 만난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지 못했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성벽의 재건도 쉽지 않았었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호의를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향에 가지 못했겠죠. 여러분, 내 옆에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 그 만남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지인들, 오늘 특별히 인도자를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바로 축복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세계사나 특별히 우리나라의 한국사를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의 정권에 다 넘어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위기 속에 있었던 바로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최전선이라는 그곳에서 북한과 유엔군이 대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메가더 장군을 세우시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북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탈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탈북한 사람만. 한국이나 북한이나 전쟁통에서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국이 좋은지 몰랐지만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고요,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탈북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66권으로 되어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읽기가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딱 두 가지는 무엇이냐, 이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죠. 그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런데 구약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앞에도 예언이 있겠지만은 계시록에는 뭐예요?
바로 이 땅의 신천 신지를 위해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위해서 지금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축복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결단.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결단이 있어요. 마치 부부가 연애 기간을 두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세웁시다 라는 결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딴딴따다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 억지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은 주님과의 영원한 약속,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바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마다. 그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성경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바로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영생의 축복의 선물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누구만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가정이 힘들고 우리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힘든 것이 그냥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조차도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셨다면 모두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청남도,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여수.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등 떠밀려서 충청도까지 올라와서 26살에 저희 아버지를 만났고 저희 어머니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고3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서울, 제가 태어났던 연희 이동, 이제 그쪽으로 오신 거죠. 연희동에서 한 권사님의 강력한 전도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등록을 하고 다니셨고,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하셔서 40년을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원래 여수에 있을 때도 조금의 신앙은 있었지만은 어머니가 이제 해녀 출신이었대요. 강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기셨나 봐요. 아버지가 40년 동안에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완강한 그 아버지의 40년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딱 40년 만에 아버지가 나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조영경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 직분을 받고, 원래 70이 넘으면 집사 직분을 안 줘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딱 집사 직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 때 딱 주님을 영접해서 집사 직분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난 40년이 너무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일찍 더 예수님 만났다면, 일찍 더 내가 엄마와 네 말을 들었다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40년 동안의 술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즐기셨고,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늦은 나이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사람이 완강해요. 그 신앙이 뭐라고, 교회 나오는 게 뭐라고, 굳고 그를 반대하고 그렇게 밀어제치는 아버지가 40년 만에 나오셔서 지금은 84세세요. 근데 아버지가 5년 전, 만 5년이 안 된 암이 걸리셨어요. 3기를 넘어가서 아주 힘든 암이었어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돼서 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수술이 될까요?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아니죠. 저한테.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셨으니까. 그때 나이가 5년 전이니까는 78세, 79세 정도 됐겠죠. 연세가 있어서 수술이 가능할까라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었고, 근데 아버지를 수술하기 전에 전체 다 이제 수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술을 40년 드시고 담배도 40년을 태신 분이 검사를 다 했는데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신체 나이가 65세가 나온 거예요. 그 의사가 그걸 보고 당장 수술하자고. 원래 80세가 넘어가고 그쯤 되면 암이 걸리시면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가 꺼려하셔요. 어려워하셔요. 왜? 수술하고 나서도 후유증 때문에 어르신들이 너무 힘드니까 수술을 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 가셔서 요양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좋은 걸 가서 공기세라고 이런 권면을 하셔요. 제가 봐도 수치를 봤더니 저보다 혈압도 좋고요, 당뇨도 없고요, 지금 드시는 약도 없으니까 저도 너무 신기하다. 술을 40년 드셨으면 이미 간이 다 망가졌을 텐데 간도 멀쩡하고 혈압도 멀쩡하고 그 흔한 고지혈증도 없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하자고 수술했습니다. 거의 다 위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난 이런 분 처음 봤다고.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정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이분은 이 체크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술 40년, 담배 40년, 운동 안 하고, 이거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든 몸인데 항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위를 다 잘라낸 상태에서 다니시는데 대체 식사를 이제 조금밖에 못 하시죠. 위가 거의 없으시니까. 회복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의사가 이야기를, 아니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 큰 수술을 하고도 이렇게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이렇게 회복이 빠른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세 번째 면담 가는 날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한테는 저를 고쳐주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주치의인데요? 선생님도 주치의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유명하신 분이 계셔요.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웃을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본인도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 대신에 회복이 빠르니까 본인도 너무 신기해서 항암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항암을 하지 않은 채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만 5년째인데요. 올해가 지나면은 보통 암이 5년 지나고 나면은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그래도 안전할 수는 없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 병석에서 그 얘기를 하셔요. 아들아, 하나님이 나 살리셨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40년에 하셨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근데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68세 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놓고 나서 아직까지 마음에 굉장한 고민이 있는 게,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어머니는 암이 치료받아서 9개월 만에 소천하시고, 아버지는 술, 담배를 40년이나 그렇게 줄기차게 했는데 그냥 고침받고,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68세 때 주임 전에 가도 괜찮지만,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 그래야 주님을 만나죠. 그 측면에 보니까 어머니 빨리 가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어머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 가셨고, 아버지는 아주 늦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암 치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3월 달에 제가 여기 2월 달에 발령받고 나서 아버지가 3월 달에 여기 한번 오셨어요. 몰래. 그리고 가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지난 40년을 보니까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했던 그게 너무너무 죄송했는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아들은 목포까지 내려왔으니 여러 가지가 미안한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미안한 게 아니라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지만요, 못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복 받아서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환경의 복, 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적인 복이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는 바로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들올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눈이 떠졌네요. 왜? 밤새 안녕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잠결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네요. 눈이 떴네요. 호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출발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인생이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요. 내가 몸이 좀 아프다면 그 질병이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게 바로 영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고 결단이 있잖아요. 그 결단은 뭘로 이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우리 아까 찬양팀이 은혜라는 찬양도 불러주셨는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삶이 은혜 안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영접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그 삶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큰 아들이 13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 옆에서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빠, 하늘의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 길거리에 꽃들이 나보고 웃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가 미쳤나? 그래서 이 아들은 뭐냐? 아빠, 내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나 봐.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이 너무 이쁘고 구름도 이쁘고, 어제는 그 집에 들어가다가 뭐 우리 있는 게 지금 영상 강의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오실 것 같아. 와, 13살에 이런 고백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평소에 봤던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이 꽃들이나 강이나 하늘이나 구름과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희 아들의 고백처럼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그 꽃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평소에는 그게 소중한 건 몰랐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계속 사진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어령 박사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세요. 이민아 목사님이 42세인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한 40대 초반에 암이 걸리셔서 이민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민아 목사님이 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어령 박사님도 지성의 아이콘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온 국민의 존경의 대상인데, 그래서 끝까지 이민아 목사님의 권위를 뿌리치고 믿지 않다가 이민아 목사님이 갑자기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혜령 박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민아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 이민아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혜령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겠습니다. 근데 이민아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혜령 박사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 이민아 목사님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건데, 이민하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혜령 박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은 죽었지만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혜령 박사님도 소천하신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2022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유튜브로 마지막 인사를 했던 장면들이 조금 나오는데, 거기에 다른 고백은 하지 않으셨고 잘 있으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투태세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주 조금만 해주시고요. 이혜령 박사님이 마지막 강의를 하시면서 7가지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완전하다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고 또다시 반문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알아야 신의 뜻을 알 수 있다. 거꾸로 하면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신의 뜻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언젠간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겸손과 생명의 귀중함,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놀라운 세계가 새롭게 다가온다. 지성의 아이콘이었던 이혜령 박사님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그 안에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완전해요. 오히려 곤충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이 행복해지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짧으면 저희 어머니처럼 68년. 저희 셋째 딸은 7개월 만에 주님 품에 갔어요. 태어난 지.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짧아야 이 딸 7개월, 저희 어머니는 68세. 우리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다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은 후회해도 소용할 수 없는 거고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믿어보니까, 목사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인생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그냥 지옥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교회 안 나오시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